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또 어쩌면 위험성도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 1절만 딱 들으면 누가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당연히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으로 딱 1절을 시작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8편의 일부 앞부분을 보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왔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부터 쭉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분명히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신 것입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 또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왕이거나 혹은 대제사장이거나 하는 이러한 좀 높은 그러한 지도자의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 1절 말씀에 이 율법이라는 단어, 내 율법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여러분에게 이런 혼란을 가져왔을 겁니다. 자, 내 율법 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내 율법이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이 했을 거라고는 우리는 잘 생각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우리가 이 원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내 율법, 이렇게 우리말로 내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성경 원어인, 구약에 쓰인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토라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와 거기 뒤에 1인칭 소유격을 의미하는 조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나의 율법, 내 율법 이렇게 번역한 것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라라는 단어가 율법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만 꼭 율법으로만 번역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 가르침, 교훈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일 이 부분을 번역한다면 저는 내 율법이라는, 물론 이제 토라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번역이 율법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듣는 성도들의, 독자들의 이해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내 율법보다는 내 가르침, 내 교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가 꼭 하나님의 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이 어떤 개인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개념을 알면서 율법이라는 이런 단어가 꼭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아는 분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고 또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토라는 율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이나 교훈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죠. 그러면 1절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백성이여, 혹은 나의 사람들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나의 가르침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교훈과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지금 화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도 역시 조상들로부터 이 가르침을, 이 교훈을 듣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자, 이 가르침을 전하는 화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 매우 이스라엘적인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교훈의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전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언 같은 지혜 문학이죠. 이런 지혜 문학을 쓸 때 주로 비유를 쓴다는 겁니다. 자, 왜 비유를 쓸까요? 비유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에서부터 나이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보다 익숙한 그런 표현이나 대상들을 이용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또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학적 기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잠언에 개미의 비유가 등장하죠. 개미가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여름과
가을에 열심히 식량을 준비하죠. 아주 부지런하게. 그런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합니까? 성실함의, 또 미리 대비함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성이냐면, 비유는 그 비유를 잘 깨달으면 이 깨닫는 자가 아주 풍성한 교훈을 얻고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죠. 반면에 똑같은 비유가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미의 비유를 전했어요. 개미를 통해서 중요한 이 성실과 대비라는 이런 교훈을 전했습니다. 개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깨닫는 자는 그렇지 하고 이 개미로 비유된 이 교훈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삶에 적용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학창 시절에도 그렇죠. 정말 내가 정말 이게 잘 깨달은 그런 비유는 오래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또 그 교훈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잘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비유인데 어떤 사람은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미의 비유를 말했을 때 그 속에 담긴 성실이나 미리 대비함이나 이런 교훈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개미만 기억나는 거예요. 개미만. 그 개미들이 한 행위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교훈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개미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듣고 비유는 자기의 귀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정작 그 비유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깨달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한 가르침은 모 아니면 도다. 무슨 뜻이에요? 모는 정말 최고의 깨달음, 최고의 유익을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엇도 가능한 거예요? 뭐 아니면 도니까 도일 수도 있는 거죠. 도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비유를 많이 드셨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비유로 말하는 까닭은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곧 저들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곧 무슨 뜻입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즉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아주 최고의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반면에 어떤 이는 아예 깨닫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좀 설명한다고 해보죠. 그냥 직설적인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이는 90%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이는 10%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100% 다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0% 아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수준 차이에 의해서 90%, 80%, 70%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유는 100% 아니면 0%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죠. 믿음은 어중간한 것은 없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없는 거예요. 100%든 0%든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복음이 똑같이 들려졌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는 100% 구원, 아니면 0% 구원.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어떤 이는 그 비유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므로 100%의 깨달음을 얻지만, 어떤 이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비유 가운데 있는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혀 얻지 못해서 0%. 그러면 이 100%와 0%를 가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 비유를 들어 깨달아 아는 이들과 그 비유를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저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또 무엇인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듣고 깨닫는 능력을 주셔서 100%의 믿음, 100%의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시라. 그런데 진정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합니다. 더 위에 놓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어도 그들은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 곧 그 중심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르고 좋은 자들은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곧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젠가?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때가 언젠가? 그것은 바로 가장 순수할 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좋은 때는 가장 순수할 때, 즉 죄의 오염이 가장 적을 때,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죄와 세상의 악한 이러한 사상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가장 덜 오염됐을 때,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물론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순수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무조건 선하고 이거 아닙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파에 덜 찌들고 죄악된 생각을 덜 하고 악한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 이렇게 이리저리 막 치여서 사는 그런 삶을 그래도 좀 덜 살았을 때, 그때가 그나마 가장 순수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의 가장 적기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순수할 때, 조금이라도 죄의 오염이 덜 할 때, 조금이라도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 덜 있을 때, 그때야말로 신앙교육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을 해야지 세뇌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지 세뇌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뇌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신앙교육과 세뇌교육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앙교육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곧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제시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반면에 세뇌교육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죠. 신앙교육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반면에 세뇌교육은 강요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 심리가 생겨요. 그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신발 밑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리고 떠나라, 강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전할 뿐. 복음은 전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신앙교육은 듣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적용하도록 하지 결코 간섭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뇌교육은 어떻습니까? 전하는 자가 듣는 자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그 신앙교육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주장하고 내가 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도록 다 이렇게 줄을 긋고 선을 긋고 경계선을 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교육은 첫 번째,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삶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지 세뇌교육처럼 다 세세하게 간섭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신앙교육은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빛을 비추셔서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아름답고 복된 결실을 풍성하게 맺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반면에 세뇌교육은 전하는 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도록 그렇게 자신들이 끝까지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뇌교육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 혹은 그리스도인 교사, 그리스도인 목회자, 이렇게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까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하고 기도할 뿐, 그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적용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우리는 그저 그 안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죠. 이단과 사이비는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뇌교육이라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피하고 온전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솔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진솔하게 열정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할 때 내가 전하는 메시지, 그 말, 방식, 그런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그것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정작 우리 자녀들 안에서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함께 가야죠.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일일이 사사건건 감섭하듯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이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암기 과목은 하나하나 그런 어떤 상황과 그에 대한 답을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준 답을 기억해서 맞추냐 못 맞추냐, 이런 것들이 암기 과목인데, 암기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교육은 이런 암기의 방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약간 서술형이죠. 서술형. 그래서 이 다양한 복잡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애매하고 좀 혼란스러운 복잡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끌어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적용할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길,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렵지만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결정하는 그런 결단력, 예수님의 적용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설명하고 알려주면 자녀들이 그러한 중심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심을 갖게 되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간섭하고 정해준다면 사탄이 시험할 때 다 예상 문제 내에서 시험하겠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때에 그런 방법으로, 그런 내용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고 마귀들의 그런 작전이죠. 그럴 때 부모가 알려주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서술형 과목처럼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자녀가 좀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묻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답을 정해서 콕콕 이렇게 사사건건 지시하고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자녀가 부모가 알려준 그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죄책감이 들고 또 책망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대화의 문을 닫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 항상 열린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또 느끼고 또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항상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것도 뭐 열린 대화를 한다고 또 매일같이 붙잡아 놓고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싫겠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를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부모기 까닭에 자녀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보았을 때에 화부터 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셨듯이 저희들이 잘 참아주며 또한 친밀한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날이 더 닮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